인데요. 우리 이 우주의 핵심적인 진리가 뭐냐. 그냥 지금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불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세상이 돌아가는 진리. 첫째는 만유가 한 체성이다. 우리는 한 덩치로 존재하고 있다. 나는 나, 너는 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대자리에서 큰 자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결국 지구라는 한 덩치 안에서 사람도 살고 생물도 살고 동물도 살고 식물도 살고 물도 하늘도 다 한 덩치로 살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한 덩치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냥 고정돼 있냐? 고정돼 있어요? 끊임없이 생생약동하며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한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없어요. 제 얼굴 지금 이 순간 1초 1초마다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그쵸? 세포들이 다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작게 보면 세포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개인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의 삶도 똑같은 날이 있나요? 매일매일 변화돼요. 매일매일이 뭐예요? 순간순간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변화가 되는데 어떤 원리로 변화가 되냐는 거예요. 왜 누구는 날이 갈수록 점점 젊어지고 누구는 똑같은 50살인데 80살처럼 폭삭 왜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왜 다 각자 다르게 변화가 되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불복이에요? 우리가 복불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은 이 한 덩치인 가운데 불생불멸, 인과보응되는 진리가 존재한다.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과다라고 하면 불교 용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병이 하나 걸려도 그 인과관계를 계속 밝히려고 노력하잖아요. 의학은 의학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다 그 인과관계가 뭐였을까? 왜 코로나가 발생하게 됐을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는 거 우리 사실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원인 결과의 핵심은 내가 지금 신구이 삼업 입으로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 행동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느냐, 이 신구이 따라해보세요. 신구이. 딱 안 들어오지만 신구이 하다가 몸신, 행동, 입구, 입으로 뭘 하냐, 마음, 뜻을 내가 어떻게 품고 사느냐, 이거에 따라 변화된다. 그리고 늘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 이 대종사님이 이 진리, 불생불멸, 인과보응된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이 1000만가지 경전, 8만대장경을 공부해! 1000만가지 경전을 공부하라고 권하고 착한 일에 복 지어야 돼. 남 도와야 돼. 이렇게 선을 장려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1000만가지 선을 장려하는 것보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진리는 너무 단순한 진리잖아요. 콩 심으면 콩 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1000만가지 선을 장려하고 1000만가지 경전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다. 이거 먼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제가 법회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교도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이 세상은 호리도 틀림없는 진리가 존재하는데 콩 심으면 콩 나는데 기도는 왜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정초가 되면 원불교에서 정초기도를 했는데 정초기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면 내가 열심히 콩을 심는 게 중요하지. 에?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에? 왜 필요할까요? 기도는 해야 된다. 기도는 안 해도 된다. 네. 대종사님께서는 이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자력과 타력이 같이 필요하나니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된다 하셨습니다. 자력은 뭐예요? 자력?
예? 내가 갖고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콩을 심는 거죠? 힘이, 자력이 있어야 콩을 심죠? 그러면 타력은 뭐예요? 내가 아닌 것. 그러죠? 나 외의 모든 것.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게 자력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장사를, 가게를 삐까뻔쩍하게 열고 그래요. 그리고 성실하게 가게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자력이죠? 그런데 타력. 이 모든 사은님들, 이 용호동 주민들 응해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나요? 그 가게에 들어오질 않아, 사람들이. 그런 거 봤죠? 음식도 맛있고 가게도 좋은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이상한 뭐 이게 뭐야, 귀신 나오는 집이야 뭐야 하는 집인데 사람들이 줄을 서잖아요. 내가 대인관계를 좀 좋게 살고 싶다. 내가 막 사람들한테 불공하고 잘해주고 막 선물해주고 막 이쁘게 말하고 이건 내 자력이죠? 그런데 제가 제국님께 맨날 웃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선물하고 막 이쁘게 말하고 하는데 제국님이 내가 싫어. 도훈겸이 왜 맨날 나한테 연락해. 이거 선물은 왜 줘 진짜 부담스럽게. 응해주질 않아요. 응해주질. 그럼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 있나요? 내 힘만으로? 건강했으면 좋겠다. 자력만으로 건강해질 수 있나요? 자신하실 분 계신가요?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다 찾아 먹고 막 약도 먹고 맨날 홍삼도 먹고 장어도 먹고 막 흑염소도 먹고 건강관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인과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 수 없는 병이 걸린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사은님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지 않는 이상 내가 아무리 인과적으로 최선을 다하더라도 우리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잘났다. 내 노력만으로는 절대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자력과 타력의 힘. 자력은 내가 현실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최선의 불공을 할 수 있는 힘. 타력은 온 우주 만물이. 우리 원불교는 사은님이라고 해서 나를 제외한 부처님이 저 하늘나라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제외한 모든 만물을 우리는 부처로 모십니다. 성냥개비 하나도 부처라고 그랬어요. 성냥개비 하나가 저를 살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저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떨어져서 불이 나면 제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력이란 건 온 우주 만물이 나를 귀히 알고 도와주고 나에게 응해주는 그 힘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귀의에서 신앙과 수행의 힘을 쌓는 것은 내 자력의 힘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마음 공부하고 경계를 만났을 때 유무념하고 또 불공하고 이쁘게 말하고 또 내가 진리를 깨닫고 이것은 내 자력의 힘이에요. 기도는 타력의 힘을 얻는 작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아시죠? 우리 현복님이 오늘 안 오시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우리 현복님하고 저하고 방탄소년단 팬이에요. 방탄소년단이 노래를 저는 그 방탄소년단이 유명해도 사실 거기 보지도 않았어요. 한 번.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청년들 5명이서 노래를 춤추는 게 아니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노래를 다이너마이트인가 뭔가 부르는데 매료된 거예요. 제가 노래를 너무 잘해. 알고 봤더니 춤도 엄청나게 잘 추고 인성까지 좋아요. 인성. 이것은 자력이죠. 다 갖춘 거. 춤, 노래, 인성. 좋으면 뭐해? 그런 갖춘 사람 많아요. 아직 세상에는. 타력, 대중이 응해주지 않으면 어때요? 방탄소년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이치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곰곰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이치에 대해서. 이런 이치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무섭고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뭐 로또 맞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지금 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숨 한번 크게 쉬어보세요. 나중에 이거 숨 안 쉬어지는 병 걸리면 얼마나 지금 이게 그리울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보고 있고, 지금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것들, 말하는 것,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집이 튼튼하게 지금 존재해주는 것. 요번에 아파트 붕괴 사건 보셨죠? 화재 사고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튼튼히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모든 사관님들이 나를 보호하고 응해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승승장구하다가도 언제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진리불공을 안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보통 누가 간절히 할까요? 예? 1번. 당장 큰 일이 생긴 교도님. 돈 문제나 사업 문제나 뭐 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가 생긴 사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할까? 1번. 무엇인가 큰 문제를 지금 눈앞에 직면한 사람. 2번. 삶이 평화로워서 큰 걱정이 없는 사람.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예? 1번. 1번이다. 2번이다.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잘 하시죠? 예. 그런데 큰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은 안 해요. 기도는 누가 간절히 하냐? 진리에 철이 든 사람이 간절히 합니다. 진리, 아까 말씀드린 이 진리에 철이 든 사람. 진리에 철이 들면 삶이 힘들 때 그때도 내가 기도에 의지를 하고 삶이 평화로울 때는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에 철이 들면. 왜? 이 기도를 하는데에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있고 내 가정, 내 주변 인연을 위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세상 전체를 위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무슨 기도의 공덕이 가장 클까요? 세상 전체를 향한 공덕이 더 큰 것 같으시죠? 모든 기도가 다 공덕이 큽니다. 지난주에 제가 공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를 위한 삶이 나를 위한 삶이고 나를 위한 삶이 전체를 위한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큰 덩치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적으로 봤을 때는 개개인이 다 잘 살아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신체가 있으면 세포 하나하나들이 다 건강한 게 중요해요. 우리들은 이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세포 하나하나예요. 다. 세포 하나하나들이 다 건강하게 자기의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전체가 다 같이 잘 되는 것도 또 중요해요. 그쵸? 위만 건강한데 간이 그냥 썩어버리면 다 위협을 받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이 전체가 잘 되는 것이고 전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내 앞에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간절히 이기적으로라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도할 때 공심을 챙겨야 돼요. 공심. 개인 기도를 하더라도 공심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선지님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우리 자녀들이 화합했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시작이겠지만 공심을 챙기면 우리 집 애들이 화합하는 것이 이 세상이 결국 잘 되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잘 돼야 돼. 이렇게 공심을 챙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정 기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위한 기도 또 공심으로 이 세상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데도 정법으로 바른 공부길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바로 공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철이 난 사람은 나, 내 집, 내 가족,
내 인연이 별일 없다고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할까요? 혹시 기도할 거 없으신 분 계세요, 지금? 네? 스타님 있으세요? 사실 원로교도님들이 가장 바쁘셔야 돼요. 우리 고문이신 수타원님, 희타원님, 연타원님, 우리 이정현 단장님, 우리 주무님들 지금 다 편안하게 사시죠? 큰 역경은 없으시죠? 그럴 때 간절하게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하선호님, 하도원님, 우리 제공님, 정경님 다 편안하시네. 우리 진단장님, 대용님, 원진님, 명관님 다들 큰 지금 걱정 없으시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일은 크게 없어. 예. 이분들은 아주 바쁘셔야 돼요. 왜? 세상을 위한 기도. 이 세상이 지금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원불교 이제 교당마다 이제 제가 많이 큰 교당 가봤잖아요. 원로 교도님들은 조석 신고를 그냥 몇 분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옆에서 봤어요. 10분을. 세상 모든 기도, 원불교 기도, 우리 교도 기도, 새로운 교도 기도, 또 이 용호동, 그러니까 나 사는 지역 기도 막 다 하다 보면 조석 아침 기도를 10분을 넘게 하신다니까요. 그 원로님들이. 그러니까 그 힘으로 지금 이 원불교가 지금 짧은 시일 내에 지금 이렇게 가장 인정받는 종교로 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원로님들도 내가 기도해야 돼서 난 아직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셨죠? 예? 나 기도해야 되니까 난 죽으면 안 돼. 이 세상을 위해 일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주의 기운도 그에 따라 바뀌고 그 공덕이 또 개인에게는 영생의 복락으로 됩니다. 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저는 궁금해. 전 자녀가 없잖아요. 입장 받고 저는 저 자녀가 있으면 정말 불안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냥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자녀를 위해서. 욕심으로 자녀가 건강하길 바라고, 욕심으로 자녀가 바르게 자라길 바라고, 욕심으로 자녀가 나의 상생의 선연이 내 뜻대로 나랑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그렇게 돼요? 욕심으로? 지금 그런 대로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것이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기를 때는 정말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 입장에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교무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늘 든든하게 안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삐뚤어 나갈 수 있을까? 저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일어나기 싫은데 새벽 5시마다 그 초등학생들 다 4명을 깨워가지고 뒤에 앉혀놓고 우리 성원이처럼. 그러면 졸면서 제가 바냐바라 밀다신경을 교무대니라고 외운 게 아니에요. 그 어릴 때 매일 그냥 새벽마다 들었기 때문에 바냐바라 밀다신경 이런 상수어문이 그냥 저도 모르게 저절로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게 그냥 저절로 나와버려요. 근데 막 사춘기가 되고 힘든 시기가 오더라도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내가 이렇게 허투루 살 수는 없지. 이 마음이 챙겨질까요? 안 챙겨질까요? 챙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는 내 아이가 사은의 곡물이다. 내 자식이다. 이게 아니고 이 세상의 곡물이다. 공인이다.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곡물을 내가 키운다는 그 책임으로 아이가 바르고 지혜롭게, 건강하게, 또 바른 가르침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또 세상을 유익 주는 그런 인물로 자라나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부모님 된 입장에서. 올해 이제 2022년이죠, 벌써? 107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21일 기도를 이제 했었는데 제가 이 기도를 각자 집에서 해보시라고 한 이유는 첫째는
이제 8개월간 제가 교당에서 이제 기도를 쭉 해봤어요. 그러니까 교당마다 특징이 있어요.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막 열일 제쳐주고 막 교도님들이 오시는 교당도 있고 여러 여건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시간을 맞추기가 힘든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용옥교당은 지금은 이제 제가 내년에는 새로운 도전을 또 해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들 시간 하기가 바쁘시고 지금 코로나기도 하고 그냥 기도를 하면 3-4분 정도 이제 책임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분위기고 나머지 분들은 남이 해주는 기도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각자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나눠드렸어요. 기도의 참 의미는 본인 스스로가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의 참 의미입니다. 그것이. 자신할 만한 타력이란 진리의 든든한 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할 때 나는 진리가 해보신 분들 이 마음 안 드세요? 난 진리가 보호해주는 사람이야. 사하님이 나를 늘 지켜줘. 스스로 안심이 되고 실제 삶에서도 사마악취 자소멸 길이 열려요. 이게 미신이 아니고 이 우주는 서로 응기되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명관님을 미워하면 명관님은 저한테 어떤 마음이 나요? 미운 마음이 나죠? 이게 미신인가요? 사실이잖아요. 그게 응기의 법칙, 기운이 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감사하고 염원을 하면 그 기운이 응해서 자석이 자석을 쇠를 끌어오듯이 이게 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예고 없이 기도에 대한 설명도 없이 1월 1일 날 기도책자를 드렸는데 사실 누가 하실까? 제가 궁금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 기도를 집에서 챙겨서 한다는 게. 진짜 생각 외로 많은 교도님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마음으로 놀랐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진짜 놀랐어요, 제가. 이럴 수가 있을까? 하루 기도하는 건 쉬울 수 있지만 21일 동안 그것을 안 빠지고 챙겨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못할 그런 일정들이 계속 생기게 되고 또 몸이 고되거나 힘들면 게으른 마음이 교무인 저도 나요. 원불교에서는 조석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조석신고. 조석신고는 아침 저녁으로 1분 2분이라도 신고를 매일 모시라는 그런 것이 교도의 의무예요. 원불교 교도의 의무. 그리고 중요한 일이나 이렇게 정초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기도는 기간을 정해서 정산종사님께서는 사실 길게 기간을 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왜 길게 막 3년나 기도할 거야 하면은 사람이 간절하게 3년 동안 기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내 모든 열정을 다해서 내가 특별 기도로 기간을 정해서 기도의 위력을 얻는 그런 정성을 다한다라고 이제 그 기도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할 수 있고 기도를 직접 해봐야 내가 타력의 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마지막으로 원불교의 슬기로운 기도 생활 박수 쳐보세요.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원불교 교도의 슬기로운 기도 생활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자, 우리 미경님이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법신불전에 일원상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신고를 올립니다. 제가 뒤에 지금 저기 코팅해서 놨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조석 신고할 수 있는 제가 한 장의 유인물을 저번에 다 나눠드렸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거에 의지해서 하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요. 처음에 신고 올리는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기계처럼 하세요. 그 신고문, 조석 신고문 그 세계를 위한 기도문하고 자기 바라는 거 하고 그럼 1분, 2분 걸리거든요. 그 2번 절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자기 일과를 하다 저녁에 자기 전에 또 법신불 일원상 앞에 손을 모시고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사하게 건강하게 별일 없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별일 없이 이렇게 지나간 거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조석 신고만 열심히 해도 내가 늘 진리와 교감하고 주파수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어떤 위력과 보호를 받는 느낌을 실제 해보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조석 신고가 교도의 의무예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 정초를 시작한다거나 한 해를 마무리한다거나 뭐 시험을 앞뒀다거나 집안에 뭐 누가 아프다거나 하면 내가 일주일간 특별 기도를 모실 거야 해서 간절하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불교 교도님들의 슬기로운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면 교당에서는 왜 기도를 하냐? 우리가 법력 있는 교무님들이나 교무님들께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기도의 사실 그 목적은 처음에는 교도님들이 기도를 내가 그 시간에 조석신고를 할 수 있냐 없냐로 체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제국님이 조석신고하기 힘든데 간절하게까지 하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신고를 두 손을 모으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부턴가는 일어나서 신고 모시고 자기 전에 신고 모시는 게 당연하게 이제 습관이 되거든요. 그때 두 번째 단계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심을 모으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 왜? 기도가 통하려면 사실 하나의 마음이 돼야 돼요. 주파수가 쫙. 우리가 이제 교무님들께 기도를 부탁하고 했을 때 뭐 기도 위력 있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저희들은 이 기도의 위력을 믿고 또 많이 기도에 적공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 거룩하심 없으면 사은이시오. 딱 집중을 하면 일심이 잘 돼요. 쫙 돼요, 진짜. 그 시간에. 온 우주의 이 마음이 하나 딱 모아지는 일심이 딱 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사실은 교도님들 스스로가 체험하고 얻으셔야 돼요. 이건 교무님들한테 의지하는 게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당장에 급한데 힘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교무님, 어떤 내가 좀 힘든 일이 있는데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같이 기도해드립니다. 지금 교도님들 중에서 제가 알게 모르게 좀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은 교도님들은 조석신고 제가 칸에 라벨을 이렇게 붙여놓고 같이 기도해드리거든요. 그것은 지금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타력의 힘을 빌려서 내가 기도한다.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교무님이 기도해 주셔 라고 나는 뭐 10,000원 냈어. 그런 식은 이건 기도의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것은 내가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할 만한 타력을 내가 스스로 얻는다. 그렇게 꼭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21일 기도를 마무리를 했는데 그날 이제 지금 기도에 도전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반만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예 도전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뒤에 혹시나 그날 1월 1일 날 못 오신 분들이 그걸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때 나눠드렸던 기도 책자를 4개 갖다 놨습니다. 남은 게 4개였어요. 그래서 기도에 내가 도전을 못 해봤다 하면 음력 1월 1일부터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실패한다고 경찰에 잡혀가지 않으니까 우선 도전을 해보시고 지금 이제 정초기도 1월 21일까지 기도를 지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는 목표가 뭘까요? 조석 신고를 내가 빠지지 않고 하는 거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내가 빠지지 않고 하신 분들은 일심을 모아서 기도하는 걸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일심이 되면 내가 느껴요. 내가 스스로가. 이게 큰 수양 공부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보지 않고 설명한다고 그래서 느낄 수는 없고 위력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원불교 위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기도해드릴 테니까 기도금 많이 내세요. 이게 가장 쉬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궁극적인 대종사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부처의 지혜와 덕상과 힘을 갖추신 교도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궁극적인 목표로 이 타력에 자신할 만한 타력, 대원님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는 그런 도전을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하시면 됩니다. 조석신고 3일 하고 5일 안 하고 또 하루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계속 도전하시는 삶을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하시는 우리 용옥교단 교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